이것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분쟁과 해결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법, 요즘 하도 많은 비법이 있어서 뭐가 비법인가 말 자체가 좀 진부하게 좀 들리는데요. 타이틀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22장에서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또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오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큰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어떻게 해소를 했고 이 오해들을 해소함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는 또 더 강한 유대감이 생기고 또 그들 사이에 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 모습을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쟁들이 생겼을 때 분쟁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 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과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들이 할 만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 다음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가 절반이 그 땅을 이미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이미 정복된 상태였고 그들 백성을 남겨놓고 용사들이 와서 요단 서편 정복전쟁을 지금껏 도와왔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삿짐 나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삿짐 나를 때는 별로 안 무겁습니다. 힘이 불끈불끈 생기죠. 벌떡벌떡 듭니다. 근데 다른 집 가서 이삿짐을 나르면 왜 이렇게 이삿짐이 무거운가 모르죠. 바로 이것은 내 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내 짐은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부쩍부쩍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내 짐이 아닌데 생각하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있어 저건 우리 땅이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태까지 쭉 보니까 형제를 떠나서 형제를 두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형제를 떠나서 너희들은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그 책임을 다했다.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고 또 너희들이 할 만큼 다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도 푸짐하게 내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재산을 띄워주고 또 전쟁 중에서 생긴 많은 노획물들을 함께 나눠서 푸짐한 상과 함께 이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상도 듬뿍 줘서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회자 정리죠. 만나면 헤어진다 이런 얘기죠. 늘 언제나 우리 삶 자체가 만남이 있으면 늘 언제나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날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오래 살면 늘 언제나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계속해서 헤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면 또 만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정을 많이 못 주는 거죠. 막 정을 줬다 또 언제 가면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무덤덤해지는 거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게 또 나중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 헤어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헤어지는 연습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왼수로 헤어지면
늘 언제나 서로에게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죠. 저 왼수. 언제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어떻게 그런 사람은 또 어느 순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요즘은 또 애들 페이스북이나 또 뭡니까? 또 그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 보면 오만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 몇 번 해보다가 겁나가지고 얼른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적나라하네. 생년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뭘 했다 좋은 말만 거기 올라가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또 모르는 애들이 또 조금 애들이 거기다 막 이상한 얘기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복잡해지겠다 해가지고 한 3번인가 몇 번 해보다가 야 이건 아닌가벼 하고서 끊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언제 어느 순간 또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잘 헤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연습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언젠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놓고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하고 잘 헤어져야 되잖아요. 자녀들과 잘 헤어질 때도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모든 걸 잘 정리시키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녀들 간에 싸움 시켜놓고 또 가시는 부모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재산 때문에 서로 쌈박질 하다 보면 이 부모 생각할 때 부모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형제들이 모여야 부모님 생각하던가 말든가 하죠. 서로 왼수돼가지고 서로 뿔뿔이 헤어졌는데 언제 다시 만나서 서로 부모님 생각하고 합니까? 잘 헤어지게 만들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게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헤어지는 연습 중요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과 잘 헤어지는 사람, 또 내가 좀 미워했고 감정이 안 좋아졌던 사람들과도 마지막에는 화해를 풀고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연속곡 보면 어떻습니까? 연속곡 이거 끝나갈 때가 돼가는구나 하면 그 중간에 어떻게 막 왼수로 막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면서 이 나쁜 놈은 진짜 벌 받아야 되는데 그 걔네들도 용서해주고 하면서 그래 정리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연속곡 한 드라마를 보면 야 재밌다 이거만 보시지 마시고 보면서 야 저건 하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인생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정리를 하는 마지막 이제 끝나갈 때가 되는구나. 서로 사람들이 막 악하던 사람들이 착해지면 끝나갈 때가 돼가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착해지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리하면서 착해진단 말이죠. 그 전에는 막 아등바등 막 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온화해지고 착해지고 하나씩 정리해 나간단 말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잘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인사를 잘하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마지막 마무리라도 마음속에 응어리는 남아있을지라도 마음이 서로 다음에 만나서 또 이렇게 서로 악한 감정으로 남지 않도록 잘 헤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보면 너무나 잘 헤어졌어. 헤어진 건 잘 헤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가를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가에서 딱 모여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단을 쌓자. 단을 쌓단 말이죠. 근데 그 단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아주 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아주 웅장한 그런 단을 거기에다 지금 쌓았던 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소리가 이스라엘 10지파 나머지 10지파에게 들렸단 말이죠. 야 걔네들이 돌아가다가 막 여기서 우리가 막 전리품으로 취한 거 상 받아가지고 축복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단을 쌓았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해가 된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오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단을 쌓았는데 그걸 보고서 나머지 지파 10지파들이 쟤네들이 단을 쌓았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쟤네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단을 쌓았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야 걔네들 그래도 자기들 재산 거기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구나. 참 여호와를 잘 섬기는구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쟤들이 단을 쌓았대. 문제가 있어. 하면서 이제 문제를 쭉쭉쭉 얘기를 해보니까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치가들이 결국 명분 싸움 아닙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의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정의감을 불태우면 자기 죽자가자 싸우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 명분 싸움 아닙니까? 명분을 위해서 한쪽 팀 모이고 명분을 위해서 저쪽 팀 모인단 말이죠. 싸우는 군인들이 우리 팀이 이건 잘못하는 짓인데 하면서 싸우는 그 군인들 없단 말이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싸운단 말이죠. 명분 싸움. 정치가들은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 열지파들이 그 명분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 응집시킨 거죠. 싸우러 가자 하니까 실로에 다 모였습니다. 실로가 어딥니까? 바로 장막이 서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장막이 여기 있는데 실로에 있단 말이죠. 장막이 여기 있는데 그놈들이 어디다가 단을 쌓아? 하고서 이제 그게 바로 명분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단은 이곳 하나뿐인데 거기에다가 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민족의 분열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신앙 공동체가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이쪽 저쪽으로 지금 나눠졌단 말이죠. 지리적으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새로운 단이 생겨서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생겨버린다면 영원한 민족의 분열이다. 우리 신앙의 분열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의 분열이고 민족의 분열이다. 이것처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분열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단이 두 개가 된다고? 이 단은 오직 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열이 된단 말이죠.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 이제 막 그 의기가 충천한 겁니다. 정의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이자, 싸우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싸울 준비를 다 하고서 실로에 지금 모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만을 위해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해서 너희들이 이 딴 엉뚱한 제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종교단체 건드리는 게 정치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독교, 요즘 기독교가 뭐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천주교, 거기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의, 천주교, 또 불교, 정치가들이 거기 한번 살짝 건드려 놨다가는 벌떼 일어나듯이 일어난단 말이죠. 신앙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불교 건지면 뭡니까? 스님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주교 하면 또 거기 또 난리가. 기독교가 많이 뭐 여러 가지 파가 많으니까 이 기독교 이게 제대로 때를 잘 되지들 않습니다. 어쨌든 종교단체를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신앙의 문제를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를 위하여 단을, 너희들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하면서 명분을 위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27절 여호수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월의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알부올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25장인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을 때 거기서 시딤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여자들과 사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여자들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남자들보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엄마들입니다. 이 남편들은 밖에서 일하고 또 뭔가 뭐 집에 있을 때 좀 뭔가 있을 때 시끄라 한번 이런 말이나 했었지 애들 모아놓고 정신적으로 뭐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잘 못한단 말이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들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바로 이 엄마들의 신앙을 받는데 이 여자들이 바로 이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신앙에 절을 하도록 백성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바알부올 사건이죠. 하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합니다.
진노를 하고 나서 백성이 두령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때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제단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저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야 라고 물어붙이는 거죠.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우상 숭배처럼 무서운 게 없죠. 저건 우상이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막 정의감이 불타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란 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제약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고, 아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몰래 빼다가 자기 장막 위에다가 숨겼던 사람이 바로 아간 아닙니까? 그 아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결국 이것은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지 않습니까? 뭐 변명 안 되는 성이지만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징조란 말이야. 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가 좀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이 명분으로 온 회중들 10지파를 지금 단합을 시켜서 실로에 모여서 지금 서로 내분이 지금 일어나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지 마라.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할 만하죠.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건 우상 숭배야. 또 저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징조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딱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마음이 다 모여진다는 것,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게 잘못 사용되면 무서운 방향으로 이게 흘러간단 말이죠. 우리가 독일 히틀러 얘기하면서 그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을 때 양심 있는 독일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모여져서 저렇게 이 유럽을 향해서 이 전쟁을 벌일 때 바로 양심 있는 사람들, 독일에 남아있는 독일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인가 막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들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모여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다 모여졌단 말이죠. 싸우러 가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의기감으로 불 끓는단 말이죠. 전 틀림없는 사실이야. 불 끓는단 말이죠. 큰일 났어. 이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평화 있대. 이렇게는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이스라엘 수공으로 이 서울을 갖다가 물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이 돈 안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말단 맨 위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돈 내고 우리도 헌금 냈잖아요 그때. 저거 수공으로 너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다 모여진단 말이죠. 의견이 다. 이걸 우리는 해야 돼.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이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의견이 모여졌을 때 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바람을 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풍선에 팍 바람만 불었을 때 뭔가 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걸 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바람 빼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졌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자. 그들이 왜 저 단을 쌓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소수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람 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뭔가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번 사람 보내보자.
사람 보내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봐서 그들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 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광백씩 10광백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왜 단을 쌓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자를 지금 보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했는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오해하고 우리는 막 과격하게 되고 또 우리가 흥분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상대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너희들 왜 저 단을 만들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오해했을 때 그 오해를 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 뒤집어 까놓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쉽게 그 오해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가 더 쌓여 져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나는 부끄러움이 얘기할 때 당당하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감출 것도 없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당당하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막 하면서 눈에다 더 힘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흐려져요. 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의 양심에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자꾸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당하다 이거죠. 당당하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당당하고 여호와 앞에도 당당하고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당당함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힘이 뭡니까? 무슨 내가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내가 나의 삶이 당당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왜 말을 못하냐 이거죠. 그래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당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누가 막 얘기를 해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을 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어필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24절에 보면 후일에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스라엘 10지파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단이 너와 우리 사이에 여호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징표로 이걸 쌓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 지역을 경계로 해서 너희들은 우리 지파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나중에 후에 따라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봐 그 증거로 이 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저놈들이 아마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저렇게 단을 쌓은 거야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안 분리되려고 이걸 쌓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의 오해의 입장에 있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서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 뒤에서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를 두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에게는 다 에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중심인 것이죠. 내 안경이 있단 말이죠. 내 안경의 색깔로 상대를 바라본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저 상대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상대가 또 저러면 또 저럴 거야 라고 그 색깔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 틀을 깨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보면 그 집안의 아빠와 아들, 그 밑에 손자 색깔이 비슷해요. 왜? 그쪽에서 같이 같은 색깔로 보자고 지금 얘기하고 계속 맞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고상한 얘기를 하면 가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풍이란 말이죠. 그 가풍. 그 집안의 색깔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색깔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바라보는. 민족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피지 사람, 인도 사람은 하면서 우리 또 뭡니까? 너희들은 인도 민족으로 그런 민족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민족이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같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바라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해. 그렇지만 우리는 된장국 먹는 한국인이란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다른 색깔을 약간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죠. 분위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색깔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맞아, 너는 틀려. 여기서부터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나가게 되면 이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바로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해에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때로 있는 사람인데 그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해했단 말이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심전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심전심이기가 쉽지만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이게 서로 이게 지금 별로 이게 쉽지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단을 쌓았을까? 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오해가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급한 판단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편견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조금 판단을 할 때 좀 멀리 떨어져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오해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오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에 정직하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해도 상대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조금
한번 방법을 달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상대의 말을 또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뭐였습니까? 듣는 거였단 말이죠. 상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겸손함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전제가 하지 않고서는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그럼 들어볼 것 없는 거죠.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오해했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상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주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았고 저 단은 이제 서로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단이 바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입장에서 저 단을 만들었구나 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서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사건들 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오해를 하겠구나. 말 안 하면 되죠. 또 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해받을 여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오해받을 수가 있겠구나.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내 말이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먼저 이해하려고. 세 번째는 쉽게 단정짓지 말고 잘 설명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또 그거를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로 잘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설명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없애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늘 언제나 효도와 사랑과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고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모습,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오해요 분쟁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오해가 없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며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오해가 쌓이지 않고 오해가 쌓였을지라도 그것을 얼른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가는 교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깊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또한 우리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교회,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